안녕하세요. 10월 11일 월요일입니다. 대체공휴일이네요. 요즘 그 대장동 사건에 모든 것이 다 파묻혀 있어요, 지금. 어마어마하지요. 그리고 언론에서 그냥 연일 대장동 사건을 대서특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심이 대장동에 가 있는데, 이런 가운데서 지금 굉장히 위기가 닥쳐오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경제 상황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계속 좋지 않았는데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저는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일반 신문보다는 경제적인 부분을 더 깊이 있게 보도하는 신문이 한국경제하고 매일경제라고 하는 신문입니다. 저는 그 두 가지 신문을 매일 보는데 속속들이 뭐 내부까지는 다 보지 못하더라도 일면의 내용들은 어느 정도 이렇게 제목이라도 보고 일면 탑에 올라온 내용이 뭔가를 이렇게 보면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요즘 계속 올라오는 내용을 보면 전망이 매우 어둡습니다. 경제적으로 우리나라 내부에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도요. 유가 파동이 오고 있다 그러고 중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고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나라에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는데 기름값이 올라가고 또 가스값이 엄청 올라간다 그래요. 이러한 부분들이 이제 대외적으로 우리나라를 위협하고 있는 것이고 내부적으로도 부동산 경기는 계속해서 서울의 집값이죠 올라가고 있는데 대출은 굉장히 어렵고 게다가 가계부채가 엄청 나가지고요. 굉장히 좀 위험스러운 상황입니다. 아마도 이대로 좀 더 가다가는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언론에서 이제 조금 보도하는 건데 사실은 정부에서도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미리미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상황을 해야 되는데 내년 대선에서 이기는 것에만 관심이 있지 국민의 삶을 챙긴다든가 어떤 경제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좀 수습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저 나름대로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이 스스로가 잘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게다가 이제 겨울로 추워지는 계절로 접어드는 이때에 코로나도 또 더 극성을 부릴 거고 게다가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워지는 이 상황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울 것 같은데 우리나라의 그 KDI라고 하는 연구소가 있잖아요. 국가에서 대한민국에서 하는 KDI라고 하는 경제연구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것도 보니까 굉장히 전망이 어두워요. 그러니까 아마도 어느 한 구석에서 삐끗하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지탱하고 있던 모든 균형이 다 무너져서 폭삭할 수도 있는 아주 저는 매우 위기의 상황이라고 봅니다. 대장동 사건은 대장동 사건으로 진행이 되더라도 정부는 국가가 어려워지지 않도록 국민들의 삶이 더 각박해지지 않도록 뭔가 대안을 마련해 줘야 되잖아요. 이게 정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제가 볼 땐 너무 못하고 있어요. 정부의 역할을 너무 못해요. 그리고 보여주기식 쇼만 하고 또 선동만 하고 또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것만 들춰서 발표하는 이러한 식으로 간다면
국가의 앞날이 굉장히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때는 국민들이라도 현명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나름대로 대비를 잘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21절입니다. 종의 주인들은 자기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저자로 관원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케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 점하는 여종의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자가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점을 봤는데, 점쟁이 노릇을 했는데 그 여자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바울이 더 이상 그 여자가 점쟁이 노릇을 못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 어떤 사태가 생긴 거예요? 그 점쟁이를 부려먹던 주인의 입장에서는 수입이 없어진 거예요. 그 여자가 계속 점쟁이 노릇을 해야 거기 와서 점을 보고 또 이렇게 그 돈을 내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인이 돈을 벌었는데, 아니 그 여자에게서 귀신이 나갔단 말이에요.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랬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종의 주인이 자기의 이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지고 관원들에게로 끌고 간 겁니다. 그리고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요란케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란케 한다 이 성을.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감히 우리가 살고 있는 곳에 와서 성을 요란케 하고 소란을 피우고 있다 이렇게 첫 번째로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 저놈들이 뭐하는 놈들인데 유대인 주제에 여기에 와서 소란을 피우나 요란케 하나 라고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제 그 귀신 들린 점쟁이의 주인이 첫 번째로는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이렇게 말했고, 또 한 가지는 다른 풍속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다른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고자질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성을 심히 요란케 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치도 못할 이상한 풍속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고자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유대인이다. 우리 로마 사람들하고는 다른 사람들이다. 근데 다른 풍속을 전하고 있고, 그리고 성을 굉장히 소란스럽게 하고 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을 좀 처벌해 주십시오. 나쁜 놈들입니다. 이렇게 고발을 한 것과 같은 거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바울과 실라를 잡아가는 그 귀신 들린 여자의 주인도 어떻게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귀신을 쫓아내는 조금 전에 귀신을 쫓아냈는데 아니 그 주인이 와서 이렇게 잡아가지고 관원들한테 갈 때 아니 그거는 또 해결 못 했겠습니까? 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에 대한 어떤 구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대방의 속에서 역사하는 어떠한 악한 영이나 귀신의 영이나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그리고 그 사람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질병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주의 이름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나 실라나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결박하고 또 붙잡고 갈 때는 또 거기에 대해서 항변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갔던 거지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귀신을 쫓아내서 사람들이 이제 환호하는데 또 다른 사람들이 잡으러 와서 결박한다 그럴 때, 야 이놈들아, 우리가 누군지 아느냐, 감히 어디라고 까부느냐, 너 죽을래?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뭔가 귀신을 쫓아내고 악한 영들과 싸울 때는 단호하게 하는데, 또 바울과 실라의 어떤 육적인 부분들을 향해서 결박하고 감옥에 가두고 할 때는 또 저항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또 그대로 받아들이고 갔던 거지요. 일할 때와 또 이렇게 나서지 않을 때 이러한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알았던 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참 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지혜가 참 중요하다 그 생각을 해요. 지혜로워야 된다. 나서야 될 때와 나서지 말아야 될 때. 그러니까 나서야 될 때와 기다려야 될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기다려야 될 때는 나서고 나서야 될 때는 기다리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기다려야 될 때는 기다려야 되고 나서야 될 때는 단호하게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서듯이 그렇게 나서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아, 지금 내가 나서야 될 때구나. 아, 지금 내가 묵묵히 기다려야 될 때구나. 이게 이제 지혜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혜가 없으면 사실상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던 것이 이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는 하는 일이 뭐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분별하는 겁니다. 지혜가 하는 일의 첫 번째는 분별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끌려가는 거죠. 붙잡혀가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오는 줄 몰랐겠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와서 얼마든지 다 그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실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거 안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목적이었으니까 예수님은 그대로 수치와 모욕과 고통과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저는 바울과 실라도 똑같다고 봅니다. 바로 전에 귀신 쫓아낸 건 그거고 또 그것을 이유로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잡아다가 관원들한테 넘기고 이 사람들이 우리 성을 요란케 한다. 그리고 로마 사람들이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풍속을 전한다. 이렇게 모함하면 또 모함은 그대로 받아들이고 갔던 거죠. 이러한 부분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을 할 때 있어서 잘 분별해야 될 부분들이 아닐까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